골로새서 계속해서 말씀 보고 싶은 4주째 적었어. 1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1장 13절, 2장 13절 오늘 같이 또 한번 말씀 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홀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만 여러분들 구원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변화, 정말 극단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한 주간 살면서 많이 체험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또 그 구원에는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 이 큰 두 개의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구원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회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까지 살펴봤어요. 구원은 회복이에요. 무엇을 위한 회복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부름받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인가 같이 한번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정말 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정말 떨어질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우리가 엄청나게 변화된 위치에 오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면은 회복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회복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회복을 경험했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는 회복을 경험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을 경험했다. 성경은 계속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봐도 탕자가 결국은 회복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회복을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경험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복을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을 우리가 영위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생기는 거 중요한 거 있습니까? 우리 영유 씨가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약을 사다 줬는데 막 하고 귀찮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약 사게 만들어 귀찮게 갖다 주는 것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이고 걱정된다. 이 약 좀 최대한 좀 좋은 약, 아주머니 최대한 좋은 약 주세요. 그래서 빨리 감기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감기약을 사다 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예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을 어떻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있습니까? 진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돌아가는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전과는 다른 욕구가 생기는 거고 소원이 생기는 거고 그것을 향한 진심이 생기는 거예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걸 상상만 해도 내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향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생명줄이 있는 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진심으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러나 아무리 교회 몇십 년 뺀질나게 드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눈물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 눈물도 귀한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눈물만 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이다? 하나님과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향한 감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스스로 마음속에 질문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참된 회복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참된 내가 회복이 없다라면 기도하셔야죠. 내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불구하고 나 위주의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것들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배성 이사님 방금 전에도 그 찬양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 찬양을 들을 때에 눈물이 난다 그래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순경을 겪던, 역경을 겪던.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쫙. 정말 아기 때부터 제 기억이 있는 모든 순간들이 어릴 적에 어머니가 저를 두고 그 밭일 나갈 때 그냥 어머니랑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그 빨개 벗은 채로 그냥 어머니 따라가가지고 홀딱 벗은 채로 그 밭에서 엄마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그런 기억들, 어릴 적의 기억들. 내가 장성을 해서 장가를 가고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그 신생아실에 누워있던 그 모습들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싹 다 지나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런 것들을 내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 중심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을 하다 보니 배성 지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참된 회복,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가는 것, 그 경험을 우리 모두 충만히 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진심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진심이 있다라면 그 진심을 향해서 소원을 갖는 거예요. 아이한테 물어봐요. 오늘 뭐 먹고 싶어? 아이고 나 제육볶음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은 막 간절한 욕망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진심이 막 진심으로 막 생길 때요. 그러면 아이가 제육볶음 그까지 먹고 싶다 그러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심이 있으니까 내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 저기 제육볶음 먹고 싶어. 그래 알았어. 오늘은 저기 미역국 먹자. 이러면 아이가 뭘 먹고 싶은 걸 챙기고 싶으면 내가 진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귀찮은 게 우선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 이해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회복한 관계에서 살아가는 곳에 내 진심이 있으면 그 하나님과 회복 가운데서 생겨나는 참된 하늘 가치관들을 가지고 그 소원들을 품고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는 회복이라고 했어요. 구원이 가지고 극단적인 변화, 그것을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어떤 회복이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늘 강조하지만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게 있어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유, 내가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내가 수요 예배도 나가고, 내가 금요 철학 기도도 나가고, 내가 주일 예배도 나가고, 내가 모든 예배를 내가 충성되게 다 여기고 귀찮게 여기지 않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게 자꾸 앞에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초장에 계속 제가 며칠 동안 강조한 게 뭐예요? 구원에서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구원이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할 때예요. 아멘 주 예수여 소식없어서 할 때예요. 그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구원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끝난 거예요? 우리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또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 구원은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라 하잖아요. 그렇죠? 참 말이 이상해요. 너희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라. 믿음을 주었는데 믿음은 완전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구원의 삶에 있어서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데 자꾸 내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했어요. 저희가 정말 이 교회 개척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제가 11조도 탁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헌금 특히 11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11조 헌금도 열심히 했고 내가 정말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점점 이 돈에 대해서 이 목사가 좀 더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을 부담을 줘가지고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뭐 11조뿐만 아니라 무슨 감사, 건축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강요를 했나 봐요. 그래서 못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을 어떤 중심으로 한 거? 자기 중심으로 한 거잖아요. 자기가 뭘 하느냐 그게 항상 앞서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열심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내가 실망해요 안 해요?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낙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다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해. 그러다가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스러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신앙생활입니까? 나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자, 우리가 회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안 된다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진심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이 땅에 아기에서 보내신 것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향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자꾸 그게 우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자꾸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살게 하셨고 오늘도 살게 하셨고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을 무엇을 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자기가 뭘 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는지 잘 모르면서 그걸 모르면서 자꾸 내가 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지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서 내가 이거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모든 예배 내 진심을 다해서 참석하면 기뻐하시겠지.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니까 기뻐하시겠지. 내가 무엇을 하니까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모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폐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해요. 구원을 통한 참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통한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삶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 소원 절대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소원은 무엇이에요? 주님 나라가. 우리가 생긴 게 다르고 우리가 모양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도 우리 소원은 통일돼야 돼요.
우리가 한 분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얻었어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다 모양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느냐, 이 하나됨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공동체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하나님보다 공동체를 볼 때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같은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어떤 소망이라 해서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러면 내가 공동체를 향해서 자기 개인적인 위주에서 어떤 자기 개인 사람들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서 사람들을 다 통해서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실망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같은 소망을 품는 것이죠. 이 소망을 품고 있지 못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권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삶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한 소망을 품지 못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어진 그대로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당연하다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양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걸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자꾸 연연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주어진 것에서 내가 감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 천성을 해서 지금 있는 지체들끼리 손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은 이 지체들끼리. 물론 그들에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소원을 품을 수 있지만 자꾸 그걸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소개한다고 했어요. 이 아버지라는 고백 가운데는 내 부모님, 내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인간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보통은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머니라는 거에 동의를 해요. 군대에서 이상하게 아니 아버지도 내가 아버지로 살아보니까 아버지도 자기 정말 생명 불살라서 자식을 해서 살아가는데 저 아버지들이 소외당하는 게 참 가슴이 아프지만 군대에서 아버지를 향한 막 그런 어떤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이 나요? 아니면 어머니를 향한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이 나요? 어머니를 향한 노래를 부르면서 군대에서 눈물 흘려본 적 있다고 하는 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눈물 흘려 이상하게 어머니 은혜를 이렇게 부르면은 눈물이 막 나요. 그렇죠? 근데 물론 아버지들한테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 같은 존재죠. 자, 하나님은 그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누려야 되겠다. 못 누린다라면. 물론 하나님은 정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나의 창조주 되시지만 또한 나의 아버지 되신다. 아버지 되신다. 내가 경건한 두려움 갖고 나아가되 내가 내 어머니를 향해서 내가 정말 마음의 고향을 하는 거 훨씬 이상으로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아버지시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그렇게 어머니같이 그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지 않지만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을 줍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뭐 어머니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것을 아무것도 귀한 것을 여기지를 않잖아요. 다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다 헌신을 하는 존재가 또 아버지잖아요. 그런 아버지와 항상 마음의 고향이 되는 어머니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는 게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선포하고요. 자, 복음은 이런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복을 누릴 수 없는 위치에 있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야말로 비참한 지경에 불쌍한 지경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잡으셔가지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끄잡아 내셔가지고 다시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돌려놓았다라는 거.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영적 축복을 받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겁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허무주의자의 어떤 그런 허탈한 독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허무주의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허무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그것은 뭐예요?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 회복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회복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향해서 이런 진심이 없었더니 오늘은 이런 진심이 생겼나이다. 그러면서 조금 더 변화되고 나가고 또 앞으로 우리가 더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전에는 영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없던 것을 이제는 고백하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느라고 고백을 했지만 일리가 없었어요. 마음 가운데.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모르지만 이 땅에서 정말로 나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세계 교회에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지금 관심이 생기는 게,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게 그를 향해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똑같은 심정으로 나의 주님을 똑같이 찬양하는 저 존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점점 회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죄된 내 모습을 점점 회복을 해가는 건데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직접 죄와 부대끼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싸워가면서 우리가 터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귀한 것들을 얻어나가는 것이 이 삶의 목적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뭐 건강하게 잘 살아가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허무한 삶이에요. 30년, 40년, 50년 뒤에 내가 늙고 더 이상 힘이 없고 내가 더 이상 말할 기운조차 없어질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 인생 살려고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축복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화를 날마다 정결케 되는 삶을 체험하는 삶. 이것이 하늘 축복이죠.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재물을 다 끌어모아 놔도 이 축복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거죠. 욕심에 갇혀가지고. 이것을 자꾸 아니다라고 깨닫고 날마다 변화되기 소원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의 자리에 있나요? 이 복을 누리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의 추잡함과 악함과 더러움과 불결함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소원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씹으듯이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이 더러움에서 이 추잡함과 불결함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서 이런 모든 추잡함과 더러움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소원 여러분 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원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듭니까? 나를 지으시고 온 천하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향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 영광의 축복을 다 마련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막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늘로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할 것이고 다시 너희에게 반드시 돌아와서 너희 손 딱 붙들고 내가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그 전까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너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둘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내가 예배할 하늘나라로 인도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누리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축복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모든 거 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해준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삶으로 씻음 받아서 정결해지고 새로워지고 성화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악을 기뻐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충만함을 갈망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회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신 역사이심으로 날마다 이런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음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멋있죠?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약한 육신을 가지고 약한 심령을 가지고 더럽고 어리석은 그런 죄의 소욕을 가지고 비록 살고 있지만 그러고 있지만 내가 그런 처지에 있지만 거기서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길 것인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쫓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의무감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영적 질병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뜻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제1번 문답 다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절대적인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때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누릴 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거예요. 그 땅에서, 저 천국 땅에서 하나님을 종신토록 찬양할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 20년 전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책을 읽다가 그런 책을 읽었어요. 우리가 그곳에서는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근데 가만히 그 책을 읽고 내가 고민을 해보니까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참 지루한 삶이겠다. 영원토록 찬양만 하고 있으면 그게 뭐 이렇게 기쁜 삶인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영원토록 찬양만 한다고 하니 그 땅에서는 그게 어떻게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영원토록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것을 전혀 못하니까. 내가 아무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찬양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싶어도 그게 좀 오래 안 가요. 우리 배성 지사님이랑 주정에 만나서 그런 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자기가 정말 성령 감격해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워지고 그런 체험을 하는데 자기가 고민이 그 순간이 오래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 순간이 오래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오래 갈 수 있는 방법 별로 없다. 다 누구나 그렇다. 잠깐이다. 잠깐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잠깐 순간 누리는 것으로도 내 지난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참 그게 마법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죠. 잠깐 누리는 것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내가 과거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고 내가 지금 삶에 있어서 내 앞으로 내다봐야 되는 내 모든 영적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고 하는 경험들을 순간 하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내가 침체에 빠져있고 수년간 내가 헤매었던 모든 것들에서 내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잠깐이지만. 그렇죠. 잠깐이면 이 땅에서 충분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저 천국에 가면은 그것을 영원히 누리는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영원히 누리시고 그거 소원하기 그거를 받기를 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은 이런 말씀을 전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라고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허락하신 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 불쌍히 여긴 줄 아는데 독사도 자기 새끼가 귀한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원하는 거 다 주십니다. 다 될 것이다.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 오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 돈이 없습니까? 그 짐을 여러분 건강이 약합니까? 그런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막 이런 설교들 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틀린 맛은 아니지만 저도 이런 설교 하려면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거짓된 설교.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설교에 열광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죄에서 벗어난 삶, 내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 영광을 쫓는 삶,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오래 못 가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자꾸. 재미가 없고 말씀이 지루하고.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으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적과 꿀같이 여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축복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회복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단순히 지옥을 면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구원을 내가 언제 체험할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구원을 누리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구원을 생각해요. 그때서야 구원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깨끗해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같은 오늘 본문 12절 같은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들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들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한 명 이루지 않으나 여러분들은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함께 하기에 저 주의 보혈과 저 주의 생명의 찢기신 살이 여러분들 생명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가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하십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해내는 것, 그것이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걱정 근심 없이 살게 하려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죄, 이 지독한 놈, 여전히 우리 안에서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길을 가게끔 유혹하는 이 죄. 이 죄와의 싸움은 끝난 게 아니죠.
이때까지 치열하게 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이 죄.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죄 하는 걸 싫어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이것인데 교회에서 자꾸 죄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미치는 것이죠. 성령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는 짓입니다. 죄에 대한 교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맞죠? 이 죄를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담대함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죄에서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지 이 흑암의 권세에서 떠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분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맨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진정으로 이 죄를 시인하지 못하고 이 죄와 씨름하지 못한다면 결코 아무리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흑암의 권세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어요. 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결코 자기 안에 있는 더럽고 추잡한 죄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그것을 가지고 죄를 바라보면서 삶의 방향을 잡지 않는 거예요. 죄는 누구나 다 뭐 이런 건 당연한 거지 뭐 이거 당연한 상식이지만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해요. 뭐 그걸 빼면 뭘 열심히 믿는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신앙에서 완벽하게 헤어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삼위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해내신 거예요. 세상이 삶의 목적으로 삼는 모든 것과 모든 탐욕과 모든 요란한 것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면 2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를 구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잠깐 비틀고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그것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죄가 원하는 것들,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 그것만 오직 쫓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고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살아가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든 돈 잘 벌어서, 내가 어떻게든 내 처자식 잘 먹여 살리고, 내 부모 내 가족들 잘 굶주리지 않게 잘 먹고 사는 거. 이거는 아름다운 덕목이 아니에요. 내 가족들 정말 건강하게 잘 먹고 사는 거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내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정말 극악한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아닌 이상 아무리 추잡한 인간도 내 가족, 내 새끼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쫓는 것 자체가 그게 그렇게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되,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되 이것은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육신의 정욕에 들어간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에 봤을 때 아름다운 것들, 귀하게 보이는 것들, 뭐들이 있어요? 내가 취하고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 저기 무너져가는 초가집에서 살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저기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끊임없이 내가 내세우고 남들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을 만한 것들을 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 가운데서 다 찾고자 하는 것이죠.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 절대적인 조직과 구조, 이게 절대적인 힘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요, 이것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그 성 안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과감하게 그 절대적인 성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걸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그걸로 살아갔죠.
그러나 지금 그걸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불끈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내신 거예요. 이 모든 탐욕과 요란함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가지고 구별해내신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참된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이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새로운 삶으로 이 천국을 미리 맛보고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구원이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 죄와 죽음의 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물이 차가지고 나를 막 삼키려고 해서 물이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혼자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 꼭 잡고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 앞에 아무 흠 없이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딱 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딱 서면은 감격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좀 부끄럽고 뭔가 좀 이렇게 찝찝합니까? 자, 1번이다. 솔직하게. 자, 우리 교회의 영적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1번이다. 나는 정말 지금 주님 앞에 딱 서면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 당당하고 난 너무 담대하게 너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그럼 난 지금 좀 찝찝하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뭔가 찝찝하다. 하나, 둘, 셋. 저도 2번이에요. 뭔가 찝찝해요. 너무 부족하고 죄로 꿈틀거리는 것이 안에 가득한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좀 더 변화가 돼야 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뭔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좋은 일들 더 많이 하고 좋은 변화를 더 많이 체험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당장 이렇게 서면은 너무 찝찝할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담은 건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이 복음의 길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가 저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궁히 여기시고 내 새끼들 불쌍하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이 축복의 길을 살게 하셨는데 이것이 축복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이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째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과 기쁨을 많이 누리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